샬롬. 자, 오늘 저는 처갓집에 왔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새벽 예배를 또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아침에 생방송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생방송으로 우리 처가 식구들이 다 깰까봐 그 전날 네, 저녁에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제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처갓집에 다행히도 피아노가 있어요. 뭐 조율은 안 됐지만 피아노를 치면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이제 하나님과 그 두 천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집 밖으로 이제 배웅을 아브라함이 하려고 해요. 그때 배웅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냥 쭉 읽어보기 전까지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냥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 차서 내가 그거 확인하러 간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린 줄 알았더니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제 미래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그냥 갖다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박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에이, 정말 이것은 뭐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야. 그걸 어떻게 나보고 그게 하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런 복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냥 순박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참 답답할 정도로 누가 요즘에 그런 식으로 사냐?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내가 왜 불렀는가, 내가 왜 그를 택하였는가가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그로 그 자식과, 그러니까 먼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 세상 속에서 공의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누가 말이냐면 먼저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식,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여기에 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속은 뭐 영어로 보니까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속한 모든 하인까지 이르러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 이 땅에서 의로 옳게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셔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더불어 또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행한 모든 것을 이제 확인하러 보러 간다. 자,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뭐 하나님을 훈계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뭐 그 잘못하시는 거 아십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야죠. 거기에서 뭐 의인도 다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의인 50만 있어도 죽이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좀 낌새가 이상한지 45 있으면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40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지루한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가다가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면서 10명보다 그 밑으로는 이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10명도 없을래나? 아니면은 에이, 그래도 나랑 같이 있을 때 함께 예배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거기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롯의 두 딸이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섬기던 사람 뭐 의인 10명쯤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롯이 거기에 있는 뭐 의인 중에 들어가는가? 뭐 어떤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사실은 의인이 뭐 한 명도 없었다. 롯조차도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인 한 명도 없었다. 뭐 그 본문을 가지고 많은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쳤는가? 그냥 한 명 있을 때까지라도 또는 한 명이 아니라도 빵명이라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 롯도 사실은 의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또 이렇게 설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베드로는 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 롯이 의로웠다는 것. 그런데 두 번째로 롯이 그 경건치 않은 자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과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심령이 상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심령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꾸 그곳에서 뭐랄까 의로운 삶을 그렇게 부르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오히려 건져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 도시를 오히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권속인 사실은 그 롯도 부르셨는데 그 롯이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품을 많은 소유 때문에 떠나가게 됐는데 원래는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롭게 이 땅에서 의롭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롯이 바로 소돔이라는 곳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정의롭고 의롭게 그렇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 의로운 사람이 그곳에서 정말 그들의 문화에 물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심령이 상하게 되면서 오히려 의로운 쪽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심판하지 않을 수 없구나. 심판해서 결국에는 그 의로운 롯이라도 거기서 그를 건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두 장면을 봅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과 그 약속 가운데 이렇게 딱 준행하고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늘 드러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로, 여호와의 도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권석으로 그렇게 서 있다가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냥 자기 혼자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이렇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그 정의로운 삶, 그 여호와의 도로 말미암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놓쳐버리게 되고 이제는 그들과 섞여 살면서 자기의 심령이 그렇게 상하게 되면서 그 의로움에서 점점 벗어나는 이 롯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 혼자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풍조와 그리고 세상의 그런 죄악된 습성들에 내 심령이 상하게 되고 점점 의로운 삶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도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까도 찬양했듯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렇게 이 땅 위에서 정말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정직과 공의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도로 정직과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을 힘입어 주의 약속과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 여호와의 도로 말미암아 정직,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 명절에 정말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와 그리고 나에 속한 나의 나중에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함께 이렇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있는 또는 이렇게 함께 알고 지내는 이 모든 권속들이 함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정말 롯처럼 세상 속에 섞여서 살면서 홀로 지내면서 그 심령이 상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믿음의 도를 쫓아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향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오 주의 영광 가운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힘과 또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쫓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그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며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마치 우리가 롯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그렇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세상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과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심령이 상하고 주 말씀을 향해 가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므로 우리가 심령이 상해가고 점점 의롭게 사는 것과는 먼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도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상황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줄 알아서 정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나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와 그리고 내 자녀와 나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쫓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며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그러한 저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친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놓고 정말 가족들과 우리 권속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며 성령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가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있는 일정들 그리고 또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내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또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